얼마 전에 유럽에서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불량률이 100% 중에 70%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수출을 했는데 그것도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이 진단 키트의 불량률이 100% 중에 70%라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7개가 불량이고 그것은 소용없는 그런 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 진단 키트를 반품하고 반송하고 한국 진단 키트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진단 키트의 정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마크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만 시간이 가고 그 시간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진짜와 가짜가, 진품과 가품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품일수록, 진짜일수록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그 기품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가품일수록, 가짜일수록 시간 안에서 견딜 수가 없고 그 견디지 못하는 가품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건물의 멋스러움, 건물의 독특한 멋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처음엔 너무 말끔하고 멋진 건물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볼품없고 아주 허름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 건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한 재료의 진품과 가품의 차이입니다. 자재가 좋으면, 자재가 정말 진품, K마크가 딱 새겨져 있는 거면 그건 시간이 갈수록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싼 값으로 자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그걸로 건물을 지으면 시간이 갈수록 금방 망가지고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품 제작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품을, 가짜를 만들어내는 제작자인데 이 사람의 이 신앙이 시간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우리는 이 여로보암, 가품인 신앙, 가품의 믿음을 제작한 여로보암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면 진품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루는 북쪽 이스라엘, 우리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줄여서 지칭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의 왕국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남유다라고 그러고 거기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되냐? 그것은 솔로몬의 우상화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우상화 정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이 북쪽 왕국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신분 상승, 여러분 솔로몬의 그냥 일개 신하였어요. 그런데 북쪽의 그 10지파로 이루어진 강력한 왕국의 왕이 됐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죠.
근데 이 엄청난 신분의 상승에 따르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뭐냐 하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명암이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것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어요. 또한 어두움의 일들이 쫙 몰려올 때 그 어두움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 뒤에는 그 어두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또 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상황으로 그것을 빗대면, 대입하면 여로보암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신분 상승의 결과는 찾아왔지만 거기에 큰 염려가 여로보암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그를 매일처럼 찔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우리 26절, 본문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집에 있는 정통성을 이 여로보암은 갖질 못했어요. 지배권은 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이 여로보암은 다윗 집안에서 나온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보나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 속삭이는 울림이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이, 그 염려의 속삭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스스로예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정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길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 그 염려는 27절을 보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복음서에서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 염려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염려가 참 가만히 있어서 이거 염려하고 끝 그러면 좋은데 이 염려는 놀랍게도 점점 불어나요. 점점 자기 복제를 해서 이 염려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염려는 그 삶을 덮어버리는, 그 마음을 덮어버리는, 그 이성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염려의 독입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염려가 어떻게 두려움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본문 27절을 보면 26절에 염려하는 그 염려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보게 돼요. 왜요? 그 염려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그래요. 배신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배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하루아침에 참수대에 세워서 참수형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27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 스스로 갖고 있었던 염려가 만들어낸 이 두려움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두려움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27절에.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27절 보시죠. 뭘까요? 만일이에요. 만일. 만일. 이게 만일병이에요. 만일병. 만일.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뭡니까? 만일병이죠. 만일 실패하면, 만일 점수가 안 나오면, 만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일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리면, 만일. 이 만일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뭘 가져오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건 가정의 단어예요. 상상의 단어예요. 지금 현재 있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선 그걸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여로보암.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잡고선 허우적거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그 만일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이 그의 삶을 흔들어버려요.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삶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흔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성이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각들을 오작동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감각이 마비된 오작동하는 그런 결정들과 선택들을 해나가요. 여러분,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증시예요, 증시. 돈과 연관돼서 예민한 증시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가짜 뉴스에 빠져서 두려움이 쫙 몰려오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성이 마비되고 감각들이 오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볼 때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막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막 그럴 때 어떻게 옆에서 잘 모르시나요? 따귀를 탁 정신 차려! 이러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무엇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유가 종교적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으로 나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방문하게 돼요.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느냐 남유다에 속했느냐 상관없이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끝난 다음에 식사하죠?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교제를 해요. 와, 우리는 하나님 아래의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식사예요. 식사의 교제인데, 이 식사의 교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좋네. 그런데 왜 우리가 나눠져 있지?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인데? 이럴 게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정통성이 없는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고 정통성이 있는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상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다 보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대화를 나눈 끝에 결국은 칼끝이 누구를 향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향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면 상상이죠. 허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만들어낸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늪에서, 그 두려움의 늪에서 호적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어떤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 허상, 이 가상의 상황, 상상의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여로보암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상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가 풍차를 적으로 알고 풍차와 싸우는 것과 비슷하죠.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풍차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창을 쫙 뽑아들고. 여러분, 마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로보암의 삶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대책이 뭐냐 이거죠. 대책이.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이에요.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세웠던 대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왕권의 이 연약함에 있어요. 이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이 흔들리는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게 첫 번째로 세겜과 분우엘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건축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두껍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튼튼하게 그 성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적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특히 애굽의 적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그 이집트와 대결할 때 자기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겜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을 든든하게 건축하고 거기에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 세겜이라는 도시와 분우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다시 건축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군사적인 강화를 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라고 그 마음 깊은 내면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을 실행을 해요.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교적 문제예요. 종교적 문제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해결될 수 없을까요? 진품은 하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 복제품이 인정이 안 돼요. 진품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진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두려움의 이유가 종교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손댈 수 없는 문제,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다시 건축하는 건 자기가 손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냐 나쁘냐, 그것이 옳은 행위냐 아니냐는 그 드러나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책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손댈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하냐 이 문제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진품이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신앙의 타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타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진품을 유사품으로 바꿔버려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오늘 28절에 이 종교적인 문제,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이 문제를 끝까지 손을 대려고 해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기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손을 어떻게 대냐 하면 그것을 유사품으로 바꿔버려요. 가품으로. 송아지를 2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끝인 단과 그리고 남쪽의 끝,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북쪽의 끝, 국경선에 해당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도시가 베델이거든요. 이 남쪽 끝의 베델과 저 북쪽 끝 시리아와의 경계선인 그 단에 금송아지 2개를 탁 둬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요만하겠어요? 근데 거기 그걸 단에 딱 세우면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멋져요. 왜요? 햇빛이 쫙 비춰보세요. 멋지겠죠? 금을 안 가져보셨어요? 금이 큰데 막 쫙 비추면, 햇빛이 비추면 번쩍번쩍이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아주 멋진 금송아지를 크게 2개 만들어서 탁 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편리해져요. 여러분, 저 북쪽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중간쯤 위치하는 사람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멋진 금송아지를 보면서 야, 저게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 제사장들의 외침 속에 와,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셨구나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며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더 나가서 산당을 지어요.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그들이 언제든지 그 산당에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요. 산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제사장들이 신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여로보암이 취하는 우상화 정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탈출을 해요. 종교적 탈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도장 찍어서 라이센스 주고 너 이제부터 제사장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8째 달 이스라엘 달려고 그래요. 8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출애굽 기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 40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15째 날에는 집에서 자지 않고 편안한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초막을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냈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낸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이 초막절이 뭘로 변하냐 하면 수장절로 변해요. 이 수장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소출을 거둬서 저장하는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죠. 그 추석의 절기에 초막절을 기억하며 그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절기를 어떻게 버려요? 한 달을 늦추어서 7월 달을 8월 달로 만들어 버려요. 날짜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쫙 살펴봤어요. 여로보암이 종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진품은 딱 하나인데 그 진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대신에.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왜요?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편의성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편리함.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추수를 하고 나서 바로 막 뭔가를 하려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일도 있는데 여유 있게 다 처리하고 한 달의 여유가 있어요. 처리 다 한 다음에 여유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유 있게 예배드리고 굉장히 사람의 그 마음, 여로보암이 사람의 마음, 취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편의성을 쫙 제공해요. 야, 이 정도면 편리하지 않아? 니네들이 제사 드리기에, 예배 드리기에, 신앙생활하기에?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그 편리한 이 짝퉁 신앙의 체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그 죄된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이 만들어내는 이 신앙의 타협 정책의 화두가 뭘까요? 오늘 이 32절을 보세요. 32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31절에 보면 산당도 지어요. 성전과 비슷하지만 작게. 예를 들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런데 옷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 그 지파가 문제가 있어요. 태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가리는 옷들로 제사장의 옷들을 다 갖춰 입게 해요. 매뉴얼을 줘서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전혀 낯설지 않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비슷한 가품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여로보암,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머물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정통성에 대한 두려움, 그걸로 인해 생기는 그 두려움의 그것을 끄집어내는, 없애는 이 일련의 일들 가운데 성경의 저자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3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성경 저자는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그가 만든 신앙의 체계, 이 타협의 체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뒤틀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자기만의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로보암의 중심에, 여로보암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신뢰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집안에 반대가 있어요. 여자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해요. 왜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의 출신, 학교 출신, 학력 출신, 가정, 가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을 반대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 마음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학력을 조작하지 않아요. 자기 가문을 조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가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카드빚을 내가지고 멋진 아름다운 옷들로 자기를 꾸미지 않아요. 차를 빚내서 사서 삐까뻔쩍한 차로 그 여자의 부모님들을 속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버티면서 뚫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가짜인 가품은 시간 안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일련의 대책들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그의 마음 가운데 권력이 있죠. 권력을 쥐었어요. 그 권력을 흔들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국은 그 권력을 흔들 수 없는 종교적인 가품을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변할 수 없는 걸 놔요. 그리고 수없이 무쌍한 종속변수인
그 밖으로 드러난 성전, 밖으로 드러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밖으로 드러난 절기에 매여서 그것을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가품으로 그렇게 생성시켜요. 이건 종속변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 종속변수를 나름대로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자기의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을 찾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한번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장소를 어떻게 정하지 말라고요? 신명기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장소를 어떻게 정하지 말래요? 마음대로 정하지 말래요. 마음대로. 내가 지정한 곳으로 나를 만나러 올라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종속변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진품과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환호하고 그러면 자기의 그 두려움을 주는 종교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과연 가져온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을 보세요. 30절은 밑줄을 크게 쳐놔야 돼요.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거기 보면 성경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여로보암의 대책이 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죄. 왜요?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 타협 정책은 신앙의 타협 정책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오염시켜요. 오염시켜서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아예 근본적으로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정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인데 너무 냉랭해요. 차가워요. 서로 더 으르렁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죄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결국 거기서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가정공동체 안에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기능, 역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죄가 들어온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는 놀라운 그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그 죄의 오염이에요. 그게. 기능을 못해요. 가정이. 교회가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에서는 누차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너머의 공동체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사는 아버지로서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그냥 이거 숨기면 되겠지.
그냥 이거 나만 알면 되겠지. 그리고 저지를 수 있어요, 죄.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의 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훼손시킨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의 장래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 죄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로보암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빌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의 왕권은, 그가 22년 왕의 통치, 이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왕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아들이 1년 딱 하고 1년 딱 해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모든 식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요, 9개의 왕조가 계속 교체가 돼요. 왕조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어요. 왕시에서 이씨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9개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그 우상화 정책의 늪,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공동체가 다 망가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자 쪼르륵 모든 단추가 다 잘못 끼워져서 아주 우스꽝스럽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그 왕국 북이스라엘이 다 망가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예요. 너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와도 동일하게 약속한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예요. 이게 상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찬양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게 상수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끊임없이 이 상수를 종속변수로 멀리 치워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속변수를 상수라고 여기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만지고 내가 만들지, 내가 바꿀지, 그것만 바꾸면 내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붙잡아야 되는 건, 아무리 내 생각 속에 염려와 그 염려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적 문제, 내가 손댈 수 없는 종교적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상수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상수를 붙잡는 순간 종속 변수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마치 폭풍우가 치다가 갑자기 해가 쨍쨍 찌는 것처럼 야, 물난리 나서 다 잠기겠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견디어낼 때 다음날 해가 쨍 그 해의 아름다움, 그 찬란함을 맛보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수와 종속 변수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의 사람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수없이 의심해요. 조그만 소리에도, 조그만 내 삶에 딸그닥 거리는 그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고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왜요? 염려는 자가 번식을 하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잃고 혼미하고 흔들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면서 가상의 적과 싸워요. 그러면서 종교적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이 상수를 종속 변수로 치워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죄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게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날마다 새기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몰아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걸어가게끔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있음은 여로보암의 지금 왕으로의 있음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오늘의 있음, 이 현재의 있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이 뒤돌아봄의 기억, 우리는 날마다 뒤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여로보암이 자기를 뒤돌아봤다면 오늘의 이 있음에 대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의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감사예요.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기억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에 있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다시 기억되는 순간 거기에는 감사의 소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소리는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소리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두렵고 염려되지만 지금까지 날 인도해 오셨던 그 감사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지켜달라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는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가 아닌 기쁨의 소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봄의 기억,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 뒤돌아봄의 기억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아무리 종속 변수가 난리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기도로 갔을 거고 그 의지하는 기도는 그의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뒤돌아봄의 기억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기쁨의 소리를 가져다주고 그 새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샬롬의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샬롬, 평화의 미래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두려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두렵고 염려되고 흔들려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상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가리워서 정말 내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오늘의 있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소리가 쨍쨍하고 울릴 거예요. 그 감사는 우리를 기도로 이끌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는 우리를 기쁨의 그 환희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소리가 우리를 샬롬의 미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